작년 10월에 한국에서 김연아 선수가 결혼을 했지요.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요? 그녀의 결혼식에서 시아버지인 고경수 목사의 축사가 화제가 되었다기에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한 대목이 참 공감이 됐고 또 미소가 번졌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사람들이 저를 고우림 아빠가 아닌 김연아 시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왕님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웠습니다. 네, 예, 그럴 법도 하죠. 김연아 선수, 국민적 영웅을 넘어서 세계적 스타가 아닙니까? 저 혼자 생각에 이분은 며느리한테 물 한 잔 떠오라고 시킬 수 있을까? 며느라가 물 한 잔 따고 이렇게 김연아 선수한테 편하게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다 똑같은 며느리인데 김연아 선수한테는 물 한 잔 떠오라는 것도 신경이 쓰일까요? 그녀의 위상 때문이겠죠. 그녀는 올림픽 메달을 비롯해 세계 선수권 메달 등 숱한 메달을 따고 여자 피겨 싱글 부분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그 스포츠사에 족적을 남긴 영웅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큰 일을 한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며느리긴 하지만 시아버지도 며느리한테 그리 함부로 하지는 편하게 대하지는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하지 않죠. 기업의 지도자나 국가의 고위 관리나 조직의 리더들은 존중심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쪽에 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었는지요? 나도 학창 시절에 젊은 시절에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혹은 이런 판단을 했더라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쉽지만 늦었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김연아 선수 못지않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큰 일은 무엇이고 그 큰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승천 예고를 하신 후 주신 약속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 꼭 귀 기울여 들어라 하는 강조입니다. 뭐라고 강조하시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니까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작은 자로 남아 있을 거라 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 도대체 그 큰 일은 무엇이며 그 큰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란 뜻일 텐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고 살리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죠. 제자들이 바로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크게 할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생명을 살립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생명을
고치고 먹이고 살리지요. 그들의 죄를 씻어서 구원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팔레스틴 지방에서만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는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육체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인 것이죠. 오늘날 제자들은 바로 이 놀랍고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 일이 많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큰 일이 많지만 생명을 이 세상에 낳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생명을 이 세상에 낳는 일 아닙니까? 자녀를 이 세상에 남기는 일 아닙니까? 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는 멸종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주신 첫 번째 가장 큰 사명이자 복이 무엇인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보다 큰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낳는 일,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 영원히 멸망할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보다 더 큰 일이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내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크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그랜드슬램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두려웠고 의심이 많았고 예수님이 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근심만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만큼 비겁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불과했죠. 그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무엇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이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뿐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총의 방법이 13절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은총의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이 주신 이 방법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큰 일을 하려면 세상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큰 능력이 필요하죠. 자질이 필요합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든지 엄청난 노력이 있든지 아니면 아주 가문이 좋아서 많은 지원을 받든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갖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기 힘든 그런 자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자질도 필요가 없어요. 가문이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든 없든 학력이 높든 아니든 부자든 아니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은총이죠.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요, 아무도 또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총칼로 위협해도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입을 틀어 막아도 마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른 재능은 구속하면 못하잖아요. 몸이 아무리 빠르고 튼튼한들 구속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돈을 뺏어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잘나고 머리가 똑똑한들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 막아버리면 어떻게 그 재능으로 큰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기도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막을 힘이 이 세상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놀라운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안 되던데요.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아이비리그 못 가던데요.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던데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을 오해한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주님은 기도의 약속을 주시면서 똑같은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드릴 때마다 마지막에 덧붙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은 이렇게 모든 기도의 끝에 이 문장만 덧붙이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주문이죠. 일종의 부적 같은 것입니다. 이것만 붙이면 재앙이 물러가. 이 주문만 외면 이 마술이 일어나 하는 식의 주문이나 부적처럼 그 문장을 갖다 붙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 2가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맡기신 더 큰 일이 뭡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장이 과장을 부르다가 LA로 출장을 보내면서 이렇게 약속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김 과장, 이번 계약건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 LA 가서 무슨 수를 쓰든 바이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오게나 뭐든지 필요한 건 말해. 내가 다 지원해 줄게. 그러면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김 과장이 전화가 와서는 사장님, 저 렌트카를 벤츠로 바꿔야 되겠어요. 제 호텔을 펜트하우스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 온 김에 제가 디오르 양복도 몇 벌 좀 맞추고 가겠습니다. 신발도 좀 바꾸고 명품 백이 좀 필요하고요. 골프장 회원권 이번에 하나씩 좀 LA 그 세븐틴 마일스 옆에 있는 그 마블 비치인가요? 비치에 기가 막힌 골프장이 있던데 회원권 한 장 제가 살게요. 법인카드로. 그래, 근데 그게 왜 필요한가 갑자기? 사장님이 뭐든지 해주신다면서요. 그치. 계약을 위해서 뭐든지 내가 지원하겠다는 뜻이야. 사장이 뭐든지 지원할 테니 하라는 말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골프장 회원권 다 바꾸고 그러라는 뜻인가요? 김 과장이 편안하라고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 과장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지원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해 구하라고 하신 이 제목을 내가 더 편하게, 배부르게, 안전하게 원하는 대로 소원을 이루는 마술 지팡이, 요술 방망이처럼 오해하곤 하지요. 지난 주간에 한 미국 설교자의 유명한 분이라 해서 설교를 들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렇게 가난하게 사실 작정입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 작은 집에서 사실 작정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차버리고 사실 작정입니까? 큰 꿈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타이틀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르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더 큰 집에서 살고, 더 부자로 살고, 더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지고 사는 삶을 위해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만몬 신이 주는 약속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은 우리가 구할 사명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겼어요. 어떤 아이들은 똑같이 공부를 시켰는데 머리가 명석해서 한 번만 읽으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음악을 시작했는데 타고난 소리가 너무 좋아서 밤새 연습하고 온 학생들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은총이죠.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많은 은총 중에 그런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총은 감사하고 누리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구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은총 중에 하나일 뿐이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 의미의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은 오늘날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도 다 손에 전해져 있습니다. 그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라는 뜻이죠. 똑같이 용돈을 달라는 아이가 있어도 부모가 느끼는 바는 다르지요. 아빠 용돈 좀 줘. 왜? 내가 총을 사다가 나를 괴롭히는 그 놈 학교 가서 쏴버릴 거야. 그런 용돈을 구하는 자녀의 요청을 들었다면 부모가 큰 근심이 생기겠죠. 아빠 용돈 좀 줘. 왜? 내 옆자리에 있는 아이가 도시락을 못 싸와. 아빠 용돈 좀 더 주면 내가 내 점심뿐 아니라 그 친구하고도 같이 점심을 나눠 먹을게. 그렇게 구하는 아이의 요청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겠냐는 말이죠.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드려도 주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기도가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것이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을 크게 기쁘게 합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은총의 도구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큰 복이요,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런 기도의 선물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의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주님이 맡기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주님이 주신 은총의 길,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바로 오순절에 허락하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두 번째는 조력자, 세 번째는 위로자입니다. 변호사는 뭔가 이미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법정에서 소송에 당한 사람들의 이익을 변호하는 전문 변호인이란 직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변호사를 찾아가요. 왜? 법률적 전문 지식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일을 우리는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그가 법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변호사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를 쓰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변호사라도 24시간 영원히 우리의 곁에 있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돈을 주는 동안에만 우리를 도와주고 더 이상 돈을 주지 못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를 도울 수 없게 되죠. 세상의 변호사의 한계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분은 돈 한 푼 안 들여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24시간, 1년 365일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변호사, 세상 어떤 유명한 로펌 변호사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 있는 변호사,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에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때 이후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이 변호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변호사 쓰기가 두렵고 떨리는 분들에게조차도 주님이 모두 변호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호사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파라클레토스는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온갖 일로 다 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세금 보고하려면 세무사의 CPA의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 계산하는 거 잘 못하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병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없기 때문에 말이죠. 세상에서 낭패를 만나거나 강도의 위협을 당하면 우리는 바로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지요. 우리가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살까? 막막하고 방법이 없으면 보험 설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노후에 생활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또 배우고 듣고 도움을 받지요. 우리의 매사에 도움을 받습니다. 매사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전문화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없이 많은 인류를 곁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분은 세상 어떤 조력자보다 더 친절하게, 자세하게, 능력 있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무사가 우리의 세무 문제는 해결해 주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의사가 우리의 병 어떤 것은 치료해 주지만 나머지 문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병도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스스로 고치도록 곁에서 많은 경험과 또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우리를 고치거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부족한 조력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조력자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위로자이시죠. 어떤 이가 위로합니까?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아는 이가 위로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의 아픔을 아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슬픔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세상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이가 누가 있냐는 말이에요. 요즘 목사가 늘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매주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식장에서 설교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 상당한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할 때 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정말 세상에는 위로할 말이 없구나. 뭘로도 위로할 말이 없구나. 상당한 가족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가까운 이들이 위로하고 싶어서 혹은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더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말이 어떤 마음으로 해주는지는 알겠는데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왜 살아야 되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가. 자녀를 잃었는데 아직 셋 중에 둘이나 있잖아. 사나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상처가 된다는 거죠. 부모님 이렇게 연로하시고 나이 연세 많으시게 오래 사셨으니까 호상이네. 위로한다고 하는 말인 줄은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호상이냐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무리 연세가 많이 되셨고 오래 사셨어도 그 떠나시는 뒷모습을 자식된 도리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호상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깨닫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빼면 이 세상에는 위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 죽음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주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영생의 소망을 빼면 아무런 말도 어떤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영생의 소망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진실임을, 진짜임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그 위로자 파라클레토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변호사요, 조력자요,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곁에 잠시 있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깰 때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랑 좋을 때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며 함께 하시며 변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더 큰 일도 거뜬히 해낸다는 말이죠.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7절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영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처럼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믿는 자들의 영에 동시에 함께 하시며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세상 구석구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 영이신 주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진리란 무슨 뜻입니까?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중국 고사성어에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루를 잡아다 놓고 말이라고 우기면 사람들이 말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노루를 보고 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짓이죠. 노루를 보고 노루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묘사한 게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실제를 드러내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무엇이 참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서는 반역자라고 생각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위험한 혁명가라고 여겼고 대중들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정치 군사적 왕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니었죠. 참이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아니었죠.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이 오신 후에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제대로 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세상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진리의 영이시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삶의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이 세상이 부와 부귀 영화를 가진 권력자들의 것처럼 보이고 악이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이 고난받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과 역사와 세상의 창조자요 주관자는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의인들은 마침내 승리하고 악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진리를 드러내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큰 일을 거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까? 17절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이들은 그들에게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세상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이요 은혜요 능력입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이 예수님이 맡기신 더 큰 일을 하는 인생 얼마나 더 복된 인생입니까? 이 놀라운 일을 하는 성도들의 영광을 기면하에 비할 것입니까? 세상의 어떤 영광에 비할 것입니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계획은 성취되었습니까? 보잘것없고 작고 비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불신앙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과연 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나요? 예, 교회의 역사는 그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 결과 오늘 2000년 후 이곳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왔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계속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제자들이 뛰어났기 때문인가요? 제자들의 큰 결심 때문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결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기에 아무리 작은 자들일지라도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 역시 작고 보잘것없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지만, 그런 우리들조차 주님의 성령이 사로잡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크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지닌다 해도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복된 삶, 가치 있는 삶,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삶이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경험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놀라운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 더 큰 일을 행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